내가 죄를 죽이는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께서 나를 죄 죽이는 상태로 이끄셨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중 일부는 그 안에서 매우 만족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 6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 죽임의 상태에 놓으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를 알고 있는가? 1. 당신은 이 특징으로 알 수 있다. 과거보다 지금 죄에 넘어질 상황이나 기회에 빠질 것을 더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죄 죽이는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은 대담하고 모험적이어서 당돌하게 죄를 범하지만 반면에 죄를 죽인 마음은 모든 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매우 주의 깊다. 어떤 사람은 죄를 죽인 사람을 비둘기 또는 자고새에 비교한다. 매 사냥 게임을 보면 비둘기나 자고새가 매에 대해 갖고 있는 선천적인 공포와 두려움은 단지 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매의 깃털만 보고도 두려워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죄를 죽인 사람은 노골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자극이나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당신 안에서 발견된다면 나는 확실히 당신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당신이 유다서 1장 23절을 읽어보면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한다. 그러면 당신은 죄를 죽인 자라서 은혜로운 털과 영적인 기질 안에 있는 상태이다. 2. 또 다른 발견은 이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드러내놓고 주어지고 또한 그 상황도 그 죄에 빠지도록 부추길 때 그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굴복시키며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죄를 죽인 마음의 표시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러한 틀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부패를 철저히 죽여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죄 죽이기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죄를 범하는 기회나 경우가 없을 때는 죄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죽인 마음은 죄를 짓는 모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죄를 삼가할 것이다. 창세기 39장 9절의 요셉은 간통죄를 저지를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와 그의 여주인 둘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겐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그에게 촉구했고 간청하며 죄를 짓도록 끈덕지게 요구했다. 그는 은밀함도 있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문이 닫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네가 그를 자기 집의 지배인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점과 장점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 기회, 강청, 은밀함,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경우는 요셉에게 부정한 죄를 짓도록 분명하게 제시되었고 동시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대답했다. 창세기 39장 9절.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속에서 죄의 권능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데 가령 죄를 범할 경우가 주어졌을 때 당신도 그 욕망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3. 예전보다 사탄의 유혹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경향이 당신의 마음에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죄 죽이는 상태로 이끌어 오셨다는 좋은 논증이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본성은 화약과 같이 그 어떤 유혹에도 불꽃처럼 타오르기 쉬웠다. 그러나 이제는 생나무같이 불에 타려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유혹은 당신이 그것에 굴복하도록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당신도 이러하다면 당신은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다. 4. 당신의 영혼 속에서 죄의 죽임과 은혜의 살림에 대한 비율이 좋게 나타난다면 당신은 죄를 죽인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여, 주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만 없애는 반쪽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에 있는 죄를 다스리신다면 그분은 죄와 대항하여 당신의 영혼 속에 살아 행동할 은혜의 일도 하실 것이다. 죄 죽이기와 죄의 죽음은 소생과 은혜의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죄가 죽으면 은혜가 당신의 영혼 안에 살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실행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도록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요, 당신의 정욕에 강제적인 제어가 놓인다면 그것은 부패의 죽임이 아닌 단지 중단일 뿐이다. 그것들은 죽은 듯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다. 5. 죄 죽이기는 깊은 굴욕에 의해 어떤 부패를 억제하는 특성에 의해 발견된다. 참된 굴욕이 선행되지 않는 죄 죽이기는 죄로부터의 단순한 중단일 뿐이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죄는 아직 참된 죄 죽이기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펜싱 선수가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때로는 상대에게 약간의 타격이나 두려움을 주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없다. 어떤 사람은 죄와 더불어 노닥거리지만 결코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한다. 진정으로 죄에 대해 깨어있는 자는 마치 전사와 같다. 그는 죽이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는 그의 죄를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를 죽일 것이다. 자, 당신을 이것으로 시험해보라. 당신은 정욕을 가지고 놀기만 하는 펜싱 선수인가? 아니면 죄에 대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전사인가? 당신은 죄에게 약간의 겁을 줄 뿐인가? 아니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가? 6. 죄 죽이기는 그것의 폭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데 이는 죄 죽이기는 하나의 특정한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 또는 죄의 몸통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의 온 몸을 지키기 위해 지상에 있는 지체들의 죄를 죽이길 권면하고 간음, 부정함 등 육체와 함께 죄의 몸 아래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권고한다. 그것은 죄 죽이기인 동시에 그 몸이 죽어가는 것과 같다. 당신은 죽음이란 팔이나 다리 또는 두어 지체에게 나타나는 발작이 아니라 몸의 모든 지체가 죽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죄 죽이기는 죄의 한 요소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의 몸통에 대한 점령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억압하는 것이 당신의 육체와
부패의 덩어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다음 내용으로 위안을 삼으라. 모든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당신은 당신의 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 당신을 도와주시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해낸 것처럼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어떤 육체의 욕망이라도 죽이고자 실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다. 영혼에게 죄의 모든 악을 확신시켜 주시고 모든 핑계를 차단하시고 모든 기만을 발견케 하시고 모든 회피를 멈추게 하시며 위선의 답을 주시고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혐오케 하시고 죄를 느끼게 하신다. 성령만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굳게 기대하게 하신다. 존 오웬.